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총 가운데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떻게 복을 받는지 간략하게 교훈조로 써 있습니다. 그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첫째, 우편손에 장수가 있다. 좌편손에 부귀가 있다. 그 다음에 그의 길은 첩경이요 즐거운 길이라. 너무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장수, 부귀, 존귀, 첩경, 즐거운 길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모두 다 이렇게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혹시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속히 회복이 되셔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합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 2주간에 걸쳐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읽고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효과적으로. 그런데 그 정답이 뭘까 생각을 해볼 때, 최근에 이슈가 되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정부 효율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자기의 그 직원들을 뽑는데 3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첫째는 IQ 좋은 사람을 뽑겠다. 두 번째, 보수가 제로다. 보수가 없다. 세 번째, 주 80시간에서 100시간 일할 수 있어야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 읽은 책 중에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을 6시간으로 줄여서 일해보자. 또는 6시간,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4시간으로 줄여보자.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그런데 1989년도에 영국에서 앤드루 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20대에 그 영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증권거래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아침 7시 반부터 근무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새벽같이 나가야 돼요. 저녁에 몇 시에 퇴근하냐? 저녁 7시 반에 퇴근 시간. 그럼 집에 오면 8시, 9시 되는 거예요.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퇴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이렇게 제일 좋다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결혼을 했지만 가정의 행복이 뭔지를 몰라. 부모, 형제, 친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 자식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지도 않고 그냥 회사하고 집에서 잠자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지독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호주로 이사를 갔어요. 뉴질랜드하고 호주고 거기로 이사를 가서 보니까 정말 지상낙원이야. 사시사철 온도가 따뜻하고 살만하고 경제력이 높고 문화가 높고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거기서 우연히 경제 잡지를 보다가 노동성을 생산성을 올리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걸 잡지를 보다가, 그래 이거야. 내가 이렇게 죽도록 긴 시간을 일하고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썼는데 즐기면서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책을 통해서 보고서 실천해보자. 그래서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창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이 퍼페추얼 가디언이라고 하는 회사를 대기업인데 주 4일만 일해보자. 임금은 똑같이 주고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임금은 주고 일은 4일만 해보자.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나머지는 집에서 놀래는데 해보니까 되는 거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결석도 안 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니까 막 여기저기 도입을 해서 영국 군수품 공장에다가 주 7일 근무하는 회사에다가 6일 근무하는 경영을 도입했더니 그것도 성공적으로 돼서 생산량이 올라가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적용을 해볼까?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주 4일 생산 체제를 도입을 일본의 회사에다가 더 도입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생산성이 올라가고 좋아지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또 스웨덴 요양원에다가 8시간 근무를 6시간 근무하고 해보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도전을 해보는데 직업도 다양하고 나라도 다양한 곳에 도입을 해보니까 결석도 좁고 일도 더 잘하고 요양사들도 잠도 시큰 자고 결석도 안 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더 나가서 일본 도요타에다가 2시간을 줄여보자.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여서 일해보자. 그랬더니 거기에도 좋아지는 거예요. 114%의 생산성이 올라갔다. 그 도저히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전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밑에 일론 머스크가 장시간 일하고 보수 없다. 근데 여기 제가 읽은 책에 앤드루 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노동과는 조금 일하고 보수 다 주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고정관념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고정관념에 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게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라면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말하고 딱 맞는 소리가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연애하면 일하는 게 어떻다? 즐겁다. 연애하면서 일하니까 즐겁대. 그것도 7년 동안 노동을 하는데 야곱이 품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7년 동안 10원도 안 받았어요. 노동비 7년 동안 일하는데 노동비 10원도 안 받았어요. 7년 후에 라헬을 아내를 주겠다는 조건이야. 그런데 즐거웠대. 즐거워도 얼마나 즐거웠냐? 수일 같았대. 수일이라는 말은 일주일도 안 됐다는 거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가능하니까 성경에 써있지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합시다. 일을 할 때 집중해서 일하자. 몰입해서 일하자. 그럼 우리 흔히 한국말에서 있어요. 일할 때 주인이 볼 때 일을 잘 안 해.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땡땡이꾼이라고 해요. 땡땡이꾼.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 그 사람은 또 우리 한국말로 옛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불한당이라고 해요. 불한당. 땀 안 흘리고 먹고 살려고 한다고. 불한당. 주인한테도 이롭지 않고 본인에게도 이롭지 않아. 자기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하나도 이롭지 않다고 말해요.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돈이 나오겠어요? 집중해서 일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시간을 다 도둑맞고 있어요. 돈도 도둑맞고 있고. 이유가 뭐냐? 핸드폰에 빠져 있어.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사람들이 핸드폰에 빠져 있다. 핸드폰 얼마나 자주 보세요, 일하시면서. 핸드폰을 탁 꺼놔야 되는데 누가 핸드폰 꺼놔? 다 켜놓고 일하지.
틈만 나면 가서 핸드폰 보잖아. 근데 그게 뭐 회사 다니는 거 뭐 상관이 있어. 목사님은 어떤 회사 사장님보다 더 무섭네. 무섭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집중하지를 못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소영이가 있어야 되는데 소영이가 어느새 찬양만 하고 도망갔어. 핸드폰하고 살잖아. 핸드폰을 선용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악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거지요. 핸드폰 속에 안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나오는 거 빼고 다 나와 핸드폰에.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100% 120% 활용해서 멋있게 살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효과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할 때 즐겁다는 말이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은 즐거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일이 즐거우냐? 목표가 있으면 즐거워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에? 전도서 3장 13절. 사람이 일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가족과 함께 많이 드세요. 먹는 것보다 즐거운 게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사정아 장로님 전화가 왔길래 맛있는 불짬뽕을 먹었어요. 얼마나 입이 세게 매운지 이걸 재채기 해가면서 먹었어요. 땀이 뻘뻘 나면서 먹었어요. 먹을 시간에 그 먹는 시간 행복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별로 안 드시고 싶은가 봐. 즐거움 중에 먹는 즐거움이 좋대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또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긴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한번 회개하자 그랬더니 5달란트 남겼던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 근데 이 사람들에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이 즐거운 거예요. 뭐가? 생산성이 올라가면 주인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생산성이 올라가면 하나님도 기쁘셔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한 달 일을 했는데 내가 일한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이 올라갔다. 안 좋아요? 좋아요. 좋잖아요. 일할 때 즐겁다 그 말이에요. 생산성이 올라가서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한 달을 받았던 사람한테는 하나만 갖고 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조가 그러면서 있는 것도 뺏었다고 그랬어. 있는 것도 뺏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리고 바깥에 내쫓이래. 내쫓으니까 어떻게 돼? 노숙자 되는 거지. 노숙자가 뭐가 있어요? 100% 얻어먹어야 되고 100% 구걸해야 되는데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생겨지는 것이. 여러분 일을 할 때 남기면 즐거워요. 남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 룻기서 3장 7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추수를 잔뜩 그 보리단을 쌓아놓고 추수를 하는데 집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 저녁이면 집에 가 자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 잘 수가 없어. 왜? 자기 농산물이 생산이 돼서 그게 막 지금 탈곡하는 과정인데 밤새워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누가 지켜요? 머슴한테 지키라고 그래요? 절대로 머슴은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머슴은 훔쳐가니까. 주인이 지킬 수밖에 없어. 주인이 밤새도록 거기서 그 보리 타작마당에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 벌어갖고 돈 딴 사람한테 관리하는 분 여기 계시나요? 돈 벌어갖고 돈 딴 사람이 관리하는 분 계시느냐고. 없잖아. 우리 연예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벌었는데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열심히 벌었는데 형이 다 써버리고. 그런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히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돈 관리 잘못해갖고 재판 법정에 쓰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돈은 내가 관리해야지 즐거운 거예요. 생산 현장을 보아스가 관리해요.
생산 현장을 보았으니까 관리하다 보니까 즐거웠다 그랬어요. 그 거기서 즐거워서 있다 보니까 또 뭐까지 생겨요? 아내까지 생겨.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따블로 생겨. 잠언서 31장 31절 유명한 본문이지요. 현숙한 여인.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자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아침이면 종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일하고 낮에도 허리띠를 메고 생산성을 높이고 밤에는 불을 끄지 않고 일하고 언제 잠자? 잠언 31장 31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새벽부터 밤줄까지 불 켜놓고 살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몇이나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사나 그런 분이 여기 계시면 회개하세요.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아니 열심히 안 살든지 열심히 사세요. 그래야 현숙한 여인.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남편은 그 아내를 믿고 자식들은 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집은 아름다운 붉은 방석을 깔고 앉고 주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있거나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재를 해서 펼쳐주고 살만하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집안과 바깥을 다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번다고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듣고 잘 쓰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을 챙겨야 돼요. 남편 안 챙기는 아내는 이 현숙한 여인에서 자격이다. 근데 그것만 챙겨 자식들도 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돼야지. 그 자식들 추위 걱정이 요즘 추위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거 책임져 줘야 돼. 왜?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그럼 뭘 또 해야 돼? 주변 사람 돌아봐 줘야 안 돌아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즐거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서론이에요. 서론.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성경적으로 보면 야곱이 세상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야곱은 그런데 두 가지 의식을 갖고 살아. 첫째는 육신적인 죄의 법을 갖고 노동을 하는 순간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면서 일하는 시간 순간순간이 야곱에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야곱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했는지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있어요. 여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 중에서도 꼭 저기 누구야 거듭나지 않은 사울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죽여 아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바울도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여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경을 믿고 있고 나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전히 영에 속한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안 바뀌면 그 사람은 가짜 교인이야. 형식적인 교인이라고. 형식적인 교인은 능력이 없어요. 형식적인 교인은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예수 믿는 성 어때요? 심령이 즐거워야 되고 삶이 즐거워야 돼요. 결과도 좋아야 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피곤해서 어떻게 살지? 절대로
피곤해만 피곤해. 따라합시다. 야곱은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나의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수일같이 여겼다. 진짜예요. 아멘. 사실이라고. 아멘.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뭔 얘기인지. 결혼해본 사람만 하고. 결혼해봐야 짝꿍이 좋은 줄 알잖아. 짝꿍하고 같이 일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야. 야곱이 거듭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야. 인간적으로만 사는 거야. 보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 아주 이런 지독한 인생이 어디 있어? 아니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에 뭘 안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거든. 이게 인간적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못세게 먹었어.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니까 형이 배고픈 걸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르래. 참 얼마나 집요한 계산적인지 몰라. 형이 배고파서 쩔쩔맬 때 팥죽 가지고 형 이거 사먹어. 배고파 죽겠는데 사먹으래. 값은 얼마? 값은 없어. 그냥 말만 해. 그냥 줄게. 뭔데?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아니 불과 몇 분 차이로 태어난 형인데 그 형 동생한테 바꾸면 안 돼? 바꿔. 말만 잘하면 꼭자 이래가지고 팔았어. 그 형이 장자의 명분을 바꿔주고 팥죽을 먹었어. 먹는 순간에 야 맛있다. 속이 뜨뜻하다. 든든하다.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에 한이 될 줄 몰랐어.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13절에 보니까 어미의 말대로 축복 기도를 또 가르쳐. 야곱은 형의 축복 기도를 가르칠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추석거려서 야야야 아버지가 축복 기도 해준대. 아니 축복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축복 기도 아버지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구약시대는 아버지 말 한마디가 법이에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 해준대. 빨리 그 기도 받아야지. 형이 지금 사냥 갔는데 그 짐승 잡아오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니? 너는 빨리 가서 집들에 가서 염소를 끌고 오너라. 염소요? 아이 그러다가 축복하면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아이 저주 걱정하지 마. 내가 받을게. 엄마들 조심해요. 엄마들 조심하라고. 자식 편애하지 말고 형 동생 편애하지 말고 엄마들 조심해야 돼. 마음에 드는 자식 축복 기도 받게 해주려고 저주는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라. 별비해서 맞춰갖고 축복기도 받게 했잖아요. 그대로 정말로 그 어미는 저주받았어요. 평생에 아들을 못 보고 죽었어요. 아들 잘 되는 것만 희망하다가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죽었다니까요. 그 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 20년 동안 몇 년? 20년 동안 바깥에서 놀다가 간신히 집에 들어왔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알아. 엄마가 알고 있는데 왜 엄마가 성경을 어겨요? 엄마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이 안 그래도 알아서 형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인데 왜 인간적으로 그렇게 앞다투다가 가족의 평화가 깨지고 인생이 그냥 20년 동안 고독하게 지내야 되고 형제간에 갈등을 이렇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가로챘어요. 축복기도 받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땅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 야곱이 큰 부자가 돼갖고 고향으로 들어오는데 야곱은 인간적으로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고 자기의 땅도 차지하고 형도 만나고 고향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걸었어요. 씨름을 걸었는데 야곱이 누구하고 경쟁해서 진 적이 없는데 천사와 부지런히 씨름을 하는데 그가 새벽녘에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기도 안 해주고 못 간다 이래요.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쳤다 그랬죠.
야곱을 쳤다. 야곱을 쳤는데 어떻게 됐다고? 뼈가 빠졌어요. 근육이 이탈됐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됐어요. 장애인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라. 뭐라고? 사기꾼, 도둑놈, 간사한 놈, 등쳐먹는 놈, 이 못된 놈.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축복받은 자, 하나님과 겨워 이긴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이름 바꿔야 돼요. 아멘. 세상적으로 살지 마요. 아멘. 얄팍하게 살지 말라고. 아멘. 간사하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래. 옆에 사람한테 인사 좀 해요. 나 이름 바꾸고 살게요. 인사해요. 얄팍하게 안 살겠습니다. 인사해야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라 그랬어. 인간적으로 사는 야곱한테. 근데 오늘 내가 이 이야기 왜 하냐? 야곱처럼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야곱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일을 잘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으신다. 성경적으로 일하래요. 성공적으로 살래요. 네.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된다는 것이 여기 나왔어요.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으래. 근데 사람들은 이권 앞에서 맨날 싸워요. 이권 앞에서. 근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이 두 마음이 맨날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럼 야곱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권 앞에서 맨날 싸워. 자기 마음속에서 싸운다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해? 사도 바울이 뭐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난 정말 생각하는 게 사망당할 사람 생각만 하고 앉았다 이게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의식구주에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인생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그래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도 요동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어미에게 뱃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나눠진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네,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자식이라고 해도 형, 동생 순서가 있어서 갈라진다고 하지만 이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두 국민으로 나눠진대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과 말씀을 안 쫓아가는 사람으로 아예 나눠진대요. 말씀을 쫓아서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처음부터 말씀으로 살자 그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3절에 장자의 명분 축복기도 안 그래도 그렇게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이 받게 해주신다고 해서 받는 줄 믿으세요. 세상적인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셔서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가슴에다 한번 손을 댑시다. 나의 길을 주님은 예정해 놓으셨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걸 장로교에서 장로교 예정교리라고 그래요. 예정.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해 놨다. 내 갈 길을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신다. 그럼 잘 될 사람 못 될 사람 다 정해놨다고? 하나님 정해놓으셨대. 그럼 근데 어떡해? 다들 내 마음대로 못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면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5달란트 받을 사람은 하나님 5달란트 주셔요. 2달란트 받을 사람은 2달란트 주셔요. 1달란트 받을 사람도 1달란트 주셔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데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 저 사람은 본래 집안이 좋으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본래 타고나기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임이 커서 꼭 5달란트를 남겨야 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2개 남겨야 돼.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2개 남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하나 받은 사람이 하나만 남겼어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우리 자식도 아브라함의 조상과 내 자식도 아브라함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럼 아브라함이 나중에 좋았지만 처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게 처음에 어떻게 살았어요? 자신이 없이 100살 될 때까지 자식도 없었어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 그런 고통을 자식한테 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고통이 따로 있는 것이야. 비교할 거 없어요. 받은 나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감사하면서 사세요. 아멘.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아멘. 베델에서 서원기도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가다가 한밤중에 주의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한테 그래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지금 정처 없어서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정처 없는데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감격해갖고 자고 일어나서 거기서 베개했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사히 갔다 무사히 돌아온 하나님께 열 가운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나중에 그렇게 순순히 하게 됐나요? 순순히 안 해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 순순히 고백을 안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애를 낳다가 애를 못 낳으면 애 낳으면 목사님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서원기도 많이 했대. 우리 기집사님, 배집사님이 그런 서원기도를 안 했나 모르겠어요. 서원기도 함부로 하지 말래. 판단아람에서 자 여기가 어디? 처갓집에서 20년을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아 충분히 여기서 돈이 생겼고 처자식이 생겼으니까 다시 본토 친척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신문을 봐야 하지만 뉴스를 들어야 되지만 유튜브도 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신문 보는 것도 일이야. 왜? 안 보면 되잖아. 근데 목사가 돼갖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 책 보는 것도 일이야. 책 보다가 뭐 눈이 침침해. 그만 보고 싶어. 책도 그만 보고 싶고 신문도 그만 보고 싶을 때가 있어. 왜 아직 눈이 침침하고 힘들거든.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 알아야 그런 것들하고 남지. 알아야 남지. 알아야 남지.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들어야 돼. 제가 이 도덕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읽고 그게 기독교 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메시지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들어야 돼. 여러분도 세상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 잘 듣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그래서 야곱이 다 삶을 다 정리해가지고 장인어른한테 간대소리도 아니고 가요. 20년을 살았고 처자식이 가득하고 종들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이사를 가버려요. 정리할 땐 이렇게 야무지게 아이고 무서워. 누구한테까지도 비밀을 해요? 장인어른한테까지도 비밀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정리하고 순식간에 샥 바람처럼 움직이 바람처럼. 자 그런데 형을 만나고 이제 어디서 베델로 가기를 작정했는데 하나님 베델로 가야 그랬는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 가서 살아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살아요. 숫곳이라는 곳에 사니까 살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도 사요. 땅도 산다고 거기서 정착해 놓았다고 동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그만 아내가 딸내미 하나가 그 동네에 추장한테 그만 잘못 걸려갖고 전쟁이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만히 생각해봤어. 야, 이거 못 살겠다, 여기서. 그래서 못 살겠다. 죄 짓고 못 살겠다고 두려워하는데 자식들도 아버지 말도 안 들어. 그러면 자식들도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동네 사람들은 적으로 가져서 쳐들어오게 생겼고 살 수가 없어. 그 어떻게 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너 약속한 장소로 가. 서원한 장소로 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데 아들들이 말 안 들었거든요.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말 안 들어서 딸도 아버지 그 말씀대로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하고 결혼하려고 연애하고 막 있잖아. 너 어떻게 해? 자식이 장성하면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 이게 옛날 집이나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자. 약속한 장소 가자.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또 순종하고 일어나.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반듯하면 바로 쓰면 자식도 말 안 듣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말 안 듣는 자식이 있는 거는 누구 때문이다? 대장이 하나님 앞에 말 안 들어서 가장이 하나님 말 안 들어서 자식이 말 안 듣는 거지. 어떻게? 그래서 일어나라 그래서 가자고 하니까 자식들이 다 따라 일어났어. 근데 아직 말 안 듣다가 왜 이건 쫓아와? 아버지가 경건하게 살겠다고 선포하니까 자식들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만 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코걸이, 팔찌, 목걸이 다 내라. 귀걸이, 팔찌, 목걸이, 귀걸이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금으로 만들었잖아. 비싼 것, 악세사리,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는 것 다 내놔.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걸? 어떻게 해요? 뭘 받쳐봤지? 안 받쳤어. 나무, 상수리 나무 밑에다 파고다 버렸어. 파고다 버리고 하나님만 쫓아가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쫓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돈 좋지요? 돈 안 좋은 사람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 들어요. 누가? 자식이 말 들어. 일이 돼요. 안 되던 일이 돼요. 근데 내가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자식도 내 말 안 들어. 그럼 일이 되냐? 더 안 돼요. 말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부탁합니다. 서원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하다 안 되고 서원한 거 있으세요? 서원 실행하세요. 옛날 얘기를 한번 하죠. 제가 100일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언제? 밤 12시에 밤 12시에 100일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밤 12시에 100일 기도가 쉬워요? 잘 시간 아니고 시간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야무지게 작정 기도를 했나 몰라. 그래서 자다가 하루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다시 해야 돼? 그냥 하고 말아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해서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되게 쉽지 않았는데 다시 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날따라 회사에서 회식한대. 아 그래 밤 12시에 가져가. 회식하는 자리가 뭐하는 자리야? 술 마시고 음식 먹는 자리잖아. 밤 12시에 가져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회식하다 말고 기도하러 가야죠. 나와서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가야죠. 신문지 구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 네, 사탄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귀신같이 고통스럽게 만들어. 근데 이겨야 돼. 서원한 거 있으면 지키세요. 안 지키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던 야곱이 130살이 됐어요. 아들이 애굽에서 모시러 와도 안 간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했으니까 난 베델을 안 떠난다. 배고파도 죽어도 안 간다. 작정을 했는데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갖고 말마차를 보내서 모시고 오래. 그래도 안 간대. 근데 그날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네가 거기서 네 아들이 너 눈을 감겨주고 너를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르게 하리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요. 그게 야곱의 노동관이 그랬어요. 야곱의 일하는 노동관이 그랬어요. 인생살이 하는 일하는 자세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고 난 뒤는 성경적으로 살기를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147세. 성경이 147세를 살았대. 옆에 사람한테 축복 기도하세요. 오래오래 사시고 147세를 사세요. 기분 나빠요? 오래 살았는데? 아니요. 다 좋죠?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니까 장수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장수가 이런 장수가 어디 있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이삭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 몇 살 살았어요? 175세. 170. 장수야, 장수. 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장수한다. 그 다음에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죽을 때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70. 70명. 와, 당대에 70명.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권사님 직계 가족이 몇 명이 있어요 지금? 몇 명인지도 몰라요? 손자가 14이요. 응? 손자가 14이요. 다 해서 아들, 며느리, 딸 다 해서 아니요, 그 애들만. 순전. 그럼 다 해서 한 30명 돼요? 그때죠. 응? 아직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응. 내가 낳은 것들과 가족이 이렇게 70명 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번성한다. 번성한다. 또 뭐가 있나? 그렇게 많이 낳다 보니까 또 자식 중에 뭐가 나와? 뛰어난 총리가 나왔어. 아, 총리가 뭐야? 최강국의 총리가 나왔어. 세계적으로 제일 잘난 나라에서 총리가 나왔어. 멋있어. 많이 나니까 잘난 놈도 나와. 그러니까 많이 나야 돼요. 네. 화면을 잘 안 나네. 네. 흉년 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살아요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가서 살아. 제일 좋은 땅에 가서 살아. 근심 걱정 없는 곳에 가서 살게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자식들 불러놓고 100% 축복 기도해 죽었어. 멋있어. 죽을 때도 이렇게 멋지게 죽어야 돼요. 자식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고 죽을 수 있는 복이 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이것도 얼마나 멋있는 복이지. 자식들을 축복 기도 다 해주고 죽을 수 있는 복. 이런 복이 어떻게 쉽게 있겠어요? 사모하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죽은 뒤에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 순서가 장례. 장례식이지. 장례식. 장례식을 치르는데 며칠 동안 장례를 치렀다고? 77회. 77일을 장례식 치렀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국가장도 못 치른 대통령도 많은데 장례를 77일 치렀대요. 얼마나 멋있어. 야곱같이 일하고 야곱같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살면.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어디야 하와이 백현목교회 갔는데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강대상에 꽃꽂이가 온 천지가 꽃으로 장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길래 저렇게 꽃꽂이 야무지게 했나. 그래서 장례식을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 관을 갖다 놓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가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자식들이 중요한 직책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얼마나 잘 살아. 그래서 그리고 그 권사님이 뭘 했냐고 그러니까 자식들을 잘 키웠지만 죽을 때까지 곰을 주워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헌금했대. 아니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다 잘났는데 거기 미국에도 고물 장사가 있네. 거기서 고물 줍고 폐지 줍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자고 하나님 헌금하고 그러고 사셨대. 참
장례식이 참 기가 막히게 멋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세상적으로 하면 안 돼. 없죠. 세상적으로 하지 말고 일론 머스크에 일하는 노동관도 멋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도덕받은 집중력을 거기에 주인공 앤드루 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노동관도 좋기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적으로 야곱처럼 일하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경적인 노동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와 내 가족과 자녀손 모두가 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